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 구약의 341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헤브론이라는 곳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땅은 다 축복의 땅인데 그 중에서 이 헤브론은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라는 모세와 옆에서 함께 같이 갔던 믿음이 좋은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소리고요. 그런데 갈렙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차지하게 되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즉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올인했다는 소리죠. 즉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그 가장 비옥했던 헤브론 땅이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갈렙의 땅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렉과 같이 온전히 그냥 풀로 오직 하나님만 쫓아서 살을 때 이 땅에서도 축복받습니다. 즉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도 하고 집안에는 항상 행복한 웃음이 번지고 재물은 풍성히 쌓이고 또 어디 아파서 병원 다니지 않고 건강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돼요. 천국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예수를 믿는데 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눈물 나는 사연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를 내가 온전히 쫓았느냐, 내가 온전히 쫓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책 보고 싶으면 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근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 즉 거칠고 험난한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생깁니다. 그게 광야예요. 즉 헤브론 축복의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야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거칠고 험난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픈 사연들이 많아? 왜 집안이 되는 게 없어?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손해만 되고 항상 돈이나 빌리러 다니는 처지가 돼야 돼?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광야죠, 광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이 축복, 헤브론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을 금년엔 꼭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때 인공위성이 촬영한 중동 지역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옛 이름이 애굽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를 고센 땅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 여기를 건넜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그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중에 헤브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점이 되는 요 빨간 제가 지시하는 여기가 헤브론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헤브론 땅, 이것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 바로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한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셔요. 그 갈렙의 내내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 그러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유대인. 유대인이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1지파는 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한테 망했습니다. 유다 지파 하나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유다 지파, 그 갈렙,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BC
586년까지 나라가 존속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이 제일 비옥한 땅도 차지했고 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건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다 헤브론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헤브론이라고 써 있죠. 사해바다 옆에 헤브론 땅이 여기 있고요. 오늘날 여기는 이제 가자 지구. 오늘 아침에도 KBS 뉴스에서 이 가자 지구가 3일 전에 휴전됐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엄청난 폭격을 해가지고 이 가자 지구 전체를 그냥 아주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기업구 중에 속해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이 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반은 팔레스타인이 다스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비옥했지요. 이 헤브론 땅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무덤, 그들이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무덤도 다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옥한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는 신앙이 되어야 축복도 그냥 하늘에서 훌로 확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건강하면 더 좋잖아요. 어디 병원에 자꾸 다니는 것보다 건강할수록 좋잖아요.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원 가는 건 그건 진짜 방법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병원 다니는 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보다 밑에 있으면서 자꾸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프지요. 돈 나가지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평균 그 이상으로 더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한 것이 좋지 병치레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제일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갱갱대고 맨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막 나무를 끈을 해가지고 겨우 그것을 한 송이를 메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땅, 헤브론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왜 갈렙에게 주었느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100% 그냥 더 부어주세요. 이런 신앙이
진짜 축복의 신앙이고 갈렙과 같은 헤브론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갈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갈렙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갈렙의 나이 45세 때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습니다. 45세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인도받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분이 40년이 지나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45세는 모세를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자기가 이제 걸음을 시작했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것은 40년 동안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4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기분 따라서 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고 읽었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찬양 드렸고 85세 되도록 신앙에 있어서는 앞장서면 앞장섰지 뒤처진 일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강건하니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었다 이 소리입니다. 강건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분의 기도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갈렙이 연세가 85세인데 45살 때 그 청장년 시절의 힘이 조금도 빠지지 않고 싸움에서도 지어본 적이 없고 걷고 일하는데도 지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내가 힘을 쓰는 데에는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는다. 어떤 젊은이하고 싸워도 청년하고 싸워도 내가 지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에요. 이 축복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한테 이 가장 비옥한 이 헤브론 땅 하나님 그 땅은 너무너무 땅이 좋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거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면 저거 싹 몰아내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 소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꼭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듯이 포를 쏘는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도 전쟁이고 살육의 전쟁이죠. 경제도 전쟁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경제 전쟁에서도 지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이겨야 됩니다. 돈을 남보다 더 많이 벌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입시 전쟁, 경제 전쟁, 국지 전쟁, 사업 전쟁, 얼마나 지금 전쟁이 치열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상 돈이나 빌려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얻어먹기나 한다면은 그것은 축복 못 받은 겁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많아지고 나눠줄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죠.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이 갈렙의 기도가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인데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인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나를 못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던 이 헤브론 땅을, 이 기도를 갈렙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갈렙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해 버린 겁니다. 안악자손 싹 그 거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되었고, 갈렙이 장이한 그 땅은 유다 지파가, 이제 갈렙이 지파가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 땅을 점령해서 오랫동안 차지했습니다. 그 위에 다른 11지파들은 다 일찍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 땅, 유다 땅은요, 바벨론 제국에 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아주 번성했고,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 소리가 나온 것은 바로 그 갈렙의 그 헤브론 땅 점령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던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해외 뉴스에 이 사람들 얼굴을 자주 봤던 얼굴들입니다. FRB 의장 폴 볼커,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린스폰 마찬가지로 FRB 의장이었고, 루빈 미국의 재무장관이고, 버냉키 FRB 의장이고, 마찬가지로 앨런 미국 재무장관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티그룹 회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돈이 많이 가지고 시티그룹, 우리나라에도 시티은행이 들어와 있죠. 그 회장, 블룸버거, 전 세계의 블룸버거 통신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여기 뉴스를 많이 받아서 보도하고 있죠. 조지 소로스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죠.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는 북한에도 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대략 8명만 제가 여기다 쭉 올렸는데 이게 전부 다 유대인, 즉 갈렙의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개의 전 세계를 장악한 다국적 기업을 제가 여기다가 뽑아서 올려드린 건데, 뭐 타임지라든가 페이스북,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다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신이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잘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게 다 구글, 컴퓨터 하면은 구글, 저도 구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요. 이 다 유대인 거예요. 던킨 도너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GM, 자동차, 뭐 AIG 생명보험,
아마 우리 중에 AIG 생명보험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산업은 MGM사, 뭐 파라마운트사, 삼소나이트 하면은 가방, 전 세계 가방의 가장 큰 회사잖아요. 라빈 아이스크림 회사. 하여튼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약 한 230개의 다국적 기업인데, 이것이 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들, 유대인들 기업이에요. 여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유대인 기업만 제가 여기다 230개 중에서 몇 개만 여기다 지금 추려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입니다. 미국 국기가 옆에 이렇게 펄럭이는데, 옆에 같이 펄럭이는 국기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대한민국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국기 옆에 이스라엘 국기가 왜 같이 나란히 서서 펄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 유다 지파예요. 이들이 미국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을까? 콜럼버스가 스페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식견 있는 분들은 제 말을 금방 아멘할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콜럼버스 자신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개척해서 배 3척 산타마리아를 가지고 당시 스페인 여왕 명을 받아서 스페인의 영토를 넓혀라 하는데, 거기에 항해사로 콜럼버스, 당신이 1등 항해사인데 당신이 스페인 영토를 넓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폐하. 근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돈을 대주십시오. 선원들도 사야 되고. 그래서 스페인 여왕이 자기의 보석을 다 팔아서 대줬어요. 그 산타마리아 3척을 항해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개척해 한 섬에 도착한 것이 그게 바로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 그 중간에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그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의 옛 이름이 바로 뭔지 아세요? 주욕이에요. 주욕.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만 영어 발음에 그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전 세계 금융의 허브는 바로 뉴욕이잖아요. 거기에 뭐 월스트리트가, 거기서 전 세계 금값이 매겨지잖아요. 거기서 전 세계 주식이 굵직굵직한 큰 어마어마한 주식 이 거래가 바로 그 월스트리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뉴욕이 옛 이름이 주욕입니다. 왜 주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서부터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현재 2%예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기 옆에 유대인 국기가 옆에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랬던 거기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누구랑 손잡고 지금 악수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현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잖아요. 딱 손잡고 악수하는 거 보십시오. 잘해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죠. 대통령 일기 때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죠. 이 통곡의 벽은 기가 막힌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막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일기 때 지난번 대통령 때에 거기를 가서 이 트럼프가 머리 위에다가 카파라는 유대인들이 머리 위에 쓰는 자그마한 모자가 있어요. 이걸 딱 쓰고 이 통곡의 벽에서 여기서 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섰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시켜줬습니다.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앞으로 세계의 수도가 여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의 이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불과 일주일도 안 되죠.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세계가 어떻게 요동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일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보고 떨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이. 그러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성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켜요.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2700년 전 예언인데요. 저도 예루살렘 이 성을 갔다 왔습니다. 가고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그 성을. 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전 세계에 돈을 모아가지고 네 나라로 끌어올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맞았어요. 아까 제가 다국적 기업 한 230개 중에서 몇 개만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로 뭐예요? 시티은행이고 코카콜라고 뭐 이런 많은 GM 뭐 자동차 회사고 다 보여드린 것이 바로 뭐예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흩어져서 전 세계의 돈을 빨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 기업의 갈렙의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면,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라고 그래요.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들이 왕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것이 이제 민주정치가 되면서 그 왕들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바뀐 거예요. 2700년 전에 각 나라의 왕은 왕이었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없었으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너희의 포로로 끌어올 것이다. 각 나라 정치는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 소리예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2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걸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 돈을 다 벌어서 이스라엘로 끌어오는데 미국이 그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KBS 뉴스에서 그러더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아주 뭐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사와 공장을 차린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곤란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관세를 엄청나게 미국 정부에 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 하세요. 다른 나라 먹여 살리려면. 그렇게 트럼프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본 겁니다. 바로 뭐예요? 앞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어요. 과거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지금 폭망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만도 GNP가 못 돼요. 이제 작년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일본은 이제 제껴졌습니다.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하나가 전 세계 공장을 중국에다 막 지으면서 중국, 우리의 모든 뭐 일상용품이 거의 다 중국제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중국은 관세를 100% 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서부터 공언한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중국을 죽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돼가잖아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은 또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민족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래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선택입니다. 육신적으로 선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은 제사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 영혼이 선택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들이 축복받아봐야 개인이 100년을 못 넘깁니다. 100년 못 넘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도 받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선택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지금 그들이 미국을 넘고 전 세계를 강하게,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그냥 천국 들어가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둘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축복이라고.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부분적인 신앙 가지 마세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찬송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에요. 올인하세요. 갈렙과 같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축복, 죽어서는 자동적으로 영생이죠. 보세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산업, 미국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그들이 노벨상의 약 한 33%를 그들이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됐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는다. 2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것이 벌써 다 예언된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저도 이스라엘의 남부 라파 국경, 거기서부터 북쪽 그 헐몬산 밑에까지 제가 다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해요. 땅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조그만해요. 근데 그 조그만한 나라가 미국을 넣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성경에 2700년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루어지기는 지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만사를 경영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축복받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작은 자,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박물관에서 벤 구리온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독립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불과 이것이 대략 한 8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독일의 참 독립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뭐 안중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벤 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한다고 선포했어요. 이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전쟁 터졌어요. 그게 바로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2차 중동전쟁은 1956년에 스웨즈 분쟁으로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제3차 중동전쟁은 1967년 6월 5일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1973년은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다. 예, 그대로 이루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건 최근에 이스라엘의 최근에 일어난 전쟁, 요 몇 년, 한 2, 3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만 제가 화면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죠. 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갑자기 쳐들어가 가지고 파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약 한 285명을 끌고 전쟁을 벌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공격해 가지고 가자 지구 3년 동안의 전쟁에 3일 전에 휴전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자 지구를 전부 다 그 엄청난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를 전부 다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이게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콩가루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시리아, 작년에 시리아를 통해 시리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로 망명 가버렸죠. 시리아는 지금 무정부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북쪽으로 있는 도시 시리아가 완전히 콩가루 되어버렸죠. 시리아 오른쪽에 있는 레바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죠. 강국 만들었어요. 이것은 또 예멘,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또 여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예멘이라는 나라를 또 공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중해 중동에 아주 위험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또 이란을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포격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 핵무기를 만드느냐? 이스라엘을 핵폭탄으로 공격하겠다. 아주 그걸 호언장담하고 오늘 아침 KBS 뉴스에도 요 보도가 나오는 걸 제가 아침에 봤어요. 이란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란 본토를 파격했는데 번쩍 꽝꽝 다 쳐버리더라. 그런데 핵시설은 아직 안 쳤는데 이것마저 치겠다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그 뒤에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막 도와주고 있죠. 왜 그래요? 미국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에이펙이라고 하는 미국 내의 유대인들 조약이 있어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에이펙은요, 미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미국 국기지 않습니까? 미국 국기 안에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비열이 딱 들어가 있어요. 바로 뭐죠? 미국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 그 소리입니다. 미국은 껍데기만 미국이고 그 속에는 중요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서부터 의회서부터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어, 이 소리예요. 그 미국은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뭐가 좀 전쟁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와장창 막 대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에이펙, 유대인들 이게 저기거든요. 근데 이 에이펙이 이 기사를 중요해서 보십시오. 금년 가을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주에서 벌어집니다. 금년 가을이에요. 내년도도 아니에요. 금년 가을에 에이펙 회담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려요. 거기에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와요. 또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옵니다. 전 세계 그 3인의 거인들이 우리나라 경주에 금년 가을에 옵니다.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갈렙과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검정 모자를 쓰고 이 옷이 검정 옷이요, 순무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하고 다 봤습니다. 한여름에도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이르는 대로 순무 입으라는 대로 그냥 순무 입고서는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순무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래서 순무예요. 그 여름에도 이 사람들은요, 이 검정 옷을 안 벗어요. 아무리 더워도. 저는 외국에 갔으면서 이렇게 비행장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럴 때도 많이 보잖아요.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서서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왜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서서 할까요? 졸을까봐, 기도하면서 졸을까봐 서서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배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졸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들이 유대인, 갈렙의 한 집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전 세계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까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야 될 겁니다. 천국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지옥이 됩니까? 이 땅에서
왜 환자가 됩니까? 왜 이 땅에서 가난합니까? 부분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갈렙과 같이 온전한 신앙이 되면은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 되면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면 항상 풍부와 웃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찾고 찾아야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내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금년에 다 누리셔서 2025년 1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하십시오.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가지 뭐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축복도 흐리멍텅하게 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갈렙에게 가장 비옥했던 헤브론 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강 주실 걸 믿습니다. 재물도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45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가장 비옥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소원대로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배했던 그 땅을 결국은 85세 노인인 갈렙 유다 지파가 차지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경제 전쟁에서도 건강 전쟁에서도 또 자손들의 전쟁에 있었어도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금년 한 해를 주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힘을 얻어요.
새